퀴즈 먼저 내겠습니다. 퀴즈. 네. 유니폼 입은 군인들입니다. 맨 왼쪽이 어떤 군인이죠? 응? 육군. 어떻게 알아? 육군. 가운데는 공군. 맨 오른쪽은? 근데 이거 말고 사병. 해군 사병 옷 좀 띄워 주실래요? 퀴즈는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퀴즈를 알아맞힌 분이 있다면 그 분이 소속한 부서와 셀에서 대접을 받을 겁니다. 군복은 디자인과 색깔만 보고도 우린 구분될 만큼 군복마다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육지를 지키는 육군들은 진한 녹색 그리고 진한 브라운색 이게 얼룩한 그렇게 섞여서 군복을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육지에서 훈련하고 전투해야 할 때 흙이나 숯불과 비슷한 색으로 만들어서 눈에 잘 띄지 말라는 거죠. 적과 대치하거나 그럴 때 이렇게 눈에 띄지 않도록. 공군은요, 저거는 무슨 장교가 어떤 예복 같이 입을 때 그렇지, 실제로 군사로 움직일 때 입는 특별히 비행할 때 입는 군복은요 상하가 붙어 있어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조종복을 입어서 왜 그렇게 만들었냐면 꼭대기 올라가잖아요. 항공 대기권 위로 저 하늘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추위와 바람을 막기 위해서 연결해서 한다는 거예요. 통으로 입게 한다는 거예요. 해군복 혹시 사병 옷 상상하세요? 그러면 없으면 해군복 하얀 세라복 같은 옷을 포함해서 하얘요. 머리끝에서 발까지. 그리고 해군들은 모자가 어떤지 아시죠? 빵떡 모자 같은 거 동그란 거. 없나요? 예. 아니. 사병의 머리. 저기 모자. 이건 장교인 것 같아. 그죠? 흰색 빵 모자가 있어요. 그 모자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배에 물이 들어올 때 이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모자를 벗어서 바닷물 퍼내래요. 저게 그래서 멀렁멀렁하지 않아요, 모자가. 딱딱해요. 그리고 물을 뜰 수가 있어요. 또는 배에 물이 부족할 경우 빗물 받으라고 저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이나 뭐 이렇게 어떤 상징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로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바지를 보면 나팔 바지예요. 해군복 바지는. 아랫단을 넓게 퍼지도록 나팔 바지를 만든 이유는 갑판 청소하거나 배를 육지로 끌어올릴 작업을 할 때 바지를 걷을 때 꼭대기까지 걷으라고. 이게 좁으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에 젖지 말라고. 왜냐면 해군들은 물과 접촉이 많으니까. 또는 바다에서 수영할 때 나팔바지가 오리발 역할을 해서요. 수영을 더 잘하게 된대요. 그래서 나팔바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나요? 이게 그게 되나? 여기 타이가 있어요. 그죠? 타이 보이죠? 안 보여요? 정복이 돼서 없어요. 타이를 매거든요. 타이를. 그러면 타이를 도대체 이 타이가 하는 일이 뭐예요? 가나다는 타이가 여기 리봉처럼 매달려 있는데 그게 무슨 역할을 할까요? 퀴즈예요. 이연애 집사님 막 적극적이야. 이럴 때 상 받으려고. 예. 뭐 한다고요? 뭐라고 안 들려요. 땡. 뭘까요? 예, 부서 흥분하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와 우리 부서에서 맞추면. 아유, 제가 그냥 맞힐까요? 네. 누구?
아, 땡. 뭐 필요할 때는 그것도 하겠지만 원래 만들 때 용도. 땡. 첫 번째 단어가 현지. 땡. 땡땡땡땡. 땡땡땡땡땡땡. 종 쳤어요. 뭐냐면 시간 관계상 물에 빠졌을 때 상어의 공격으로부터 해군을 보호해주는 수단이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상어는요, 자기보다 길면 공격을 안 한대요. 그래서 키를 키우느라고 발목에다가 이걸 풀어서 빨리 맨대요. 그러면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이렇게 하면 길잖아요. 그럼 상어가 공격을 안 한대. 상어 약간 머리 나빠. 크기로. 이건 뭐 지어낸 게 아니라 해군 복이 그런 걸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는 물에 빠졌을 때 곧장 타일을 풀어서 묶고 사람이 물에 빠졌을 경우에 구조 도구로도 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줄이라도 해서. 근데 메인은 가장 우선적인 이유는 상어로부터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래요. 참 생각 많이 하죠. 옷 한 벌에도요. 그 의미와 뜻과 이유와 목적과 수단과 이게 다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연구하고 최적화되는 거. 그렇다고 뭐 무기를 들고 다니듯이 그렇게 만들 수는 없고 옷으로서 걸치기도 좋고 편리하면서 무게도 적당하면서 그렇지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찾아낸 걸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언니하고 동생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인생이 달라요. 완전히. 원래부터 그렇게 다를 만한 특별한 개인적인 재능이나 그런 실력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타고날 때 이미 결정이 됐어. 좀 억울해요. 그래서 누구는 좋은 조건이고 누구는 좀 덜 좋은 조건. 좋은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대우받는 조건이에요.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대우받아요. 나는 열심히 해도 그렇게 알아지지 않아요. 왜?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한테 눈에 띄고 인정받는 조건과 그냥 다른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별로 그렇게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대조를 하고 있어요. 레아와 라헬인데 레아가 언니고 라헬이 동생입니다. 그런데 레아는 시력이 띄워주세요. 성경 말씀. 예.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을 딱 보고 홀딱 반해가지고 결혼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헬의 아버지 생각으로는 내 딸을 데려가려면 7년을 우리 집에서 일해.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사람 그 매일 얼굴만 쳐다봐도 시간이 언제 갔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7년을 그 노동을 하면서 너무 기쁘게 수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 아버지 입장에서 아빠 입장에서 라헬은 누구 해도 달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달라고 그러고 저 사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왜? 곱고 아리따우니. 성경에 곱고 아리따운다는 말이 딱 두 군데 나와요. 그게 에스더하고 라헬입니다. 이게 보통 이쁜 게 아니에요. 역사를 바꾸는 미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더는 그 미모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구하는 왕비가 됩니다. 남의 나라 왕의 왕비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살이하는 이스라엘이 죽을 뻔한 몰살당할 뻔한 거를 건지는 역할을 해요. 우리 인류 역사에 보면은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가 로마 장군을 그 미모로 인해서 완전히 역사를 바꾸는 일이 생기잖아요. 여자의 미모로. 이 라헬의 미모가 한 인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문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가문이었던 그 흐름을 이 역사를 바꿀 만한
그런 인물로 애굽에게 이제 야곱에게 시집 오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보니까 언니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는 거는 이게 안경을 써야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못생겼다는 거를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얘기합시다. 조금 인물이 떨어지면 시력이 안 좋으시군요.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력이 좋다고 얘기도 해주세요. 네. 네. 그러니까 시집을 못 보내고 있으니까 이 아버지 생각에는 계략을 썼던 것 같아.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레아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허세민 형제 어떻게 할 거야? 지금 당황했어 막. 나 큰일 났다 이거. 왜 내가 걸렸지? 막 어떡할 거야? 원래 허세민 형제는 이랬을 거야. 주의 뜻인가 보다. 기도했을 거야. 금식하러 들어갔을 거야. 이러시깁니까? 그러나 내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알게 하시고 마음으로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야곱은 이게 뭡니까? 이럴 수는 없습니다. 막 그랬더니 이제 친정 아버지 입장에서는 레아도 어떻게 처리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경우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 말이 돼요, 그게? 그러니까 야곱은 라헬이랑 결혼하고 싶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라헬을 하고 결혼하냐 그랬더니 7년 더 해 그래요. 그 14년 노동해 갖고 데리고 온 여자예요, 라헬은. 너무 예뻐, 곱고 아리따워요. 입으면 되지 뭐, 그죠? 입으면 그냥 우러나와. 선물도 주고 싶고 내가 할게. 너는 앉아. 물 만지지 마. 물 만지지 말고 고무장갑 써. 한 트럭. 쉬워요. 편해요. 기뻐요. 행복해요. 가만히만 있어도 열린 문이에요. 근데 레아는 아니에요. 받기가 너무 어려워. 치사하게 뭐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조용히 가만히 한쪽 구석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나는 제가 경험하고 살아가면서 누리는 것들은 그냥 포기했어. 그런 레아예요. 그 무슨 결혼을 억지로 그냥 조장해가지고 그냥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도 좀 치사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지만 어떡하겠어요? 그래야지 시집 가는데. 참 대조적인 두 여인의 한 집에서의 태어난 자매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는 언니 동생이 혈육이 아니라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같은 환경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조건으로 구분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차별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현실 집에서도 우리 현실 다른 상황 속에 환경 속에 있을 때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무슨 기준으로 내 인생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나갈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뺏어요? 아니면 막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나대로 해보겠다고 어떤 몸부림을 이거는 노력해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쁜 거와 안 이쁜 거는 노력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다 이뻐서 안 이쁜 사람의 마음을 몰라. 이렇게 뻔뻔하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좀 호호호 이렇게 웃기라도 하셔야지. 원수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더 이상 언니 동생은 아니에요. 라헬은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진 자예요. 뭐 어떠냐면 미모, 사랑받을 수 있는 무기가 확고하게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레아는 그 무기가 없어. 레아의 특징은 미인이잖아요. 보통 이쁜 게 아니라 곱고 아리따운 역사를 받고 한 집안의 방향과 그 가문의 색깔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만한 그런 존재로 딱 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레아와 라헬은 그런 엄청난 차이로 어떤 다름의 인생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그렇게 시작부터도 그렇고 조건이 그렇고 그렇게 흘러간다면
뻔한 정해진 인생이며 정해진 일들로 그렇게 사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떤 라인에 줄을 서서 내 인생길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보장받았는지에 대해서 확실해야 돼요. 우리는 하드웨어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게 영혼육이에요. 영혼육은 자체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영혼육, 나라는 존재가 제대로 얘는 어떤 사람이야? 이 사람은 누구야? 어떤 삶을 살도록 특별한 섭리가 있어. 그게 소프트웨어가 있어야지. 소프트웨어가 뭐냐면 그게 생각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언어고 그 사람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과 꿈이고 이게 영혼육에 붙어 있으니까 어떤 인생이 돼요. 하드웨어만 갖고는요. 소프트웨어가 없는데 튼튼하고 훌륭한 기가 딱 컴퓨터가 뭐 몇 기가예요? 어마어마한 게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이걸 뭘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거냐는 소프트웨어를 깔아야지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레아와 라헬이 하드웨어가 달라. 그러면 이제 입장 끝난 거예요. 뭘로 어떤 걸로 이 인생이 정말 나도 살만하다. 나도 위대하다. 나도 행복할 수 있고 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특별한 삶을 살도록 작정된 존재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good God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great God이에요. 탁월하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속한 일들과 삶과 계획과 그 결과와 축복은 구시로 끝나잖아요. 탁월해요. 굉장히 탁월해요. 그래서 목동이 왕이 되는 건 참 좋은 인생 살았어요. 가 아니에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참매할 때 좋겠다 야.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성경은 그 순리대로 하면서 이해할 만큼 우리도 그거를 공감하겠습니다. 수준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그렇게 묘사하지 않아요.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뛰는 그런 묘사로 내 영혼아 내 안에서 어찌하여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그런 현실에서 기뻐 뛸 수 있는 무리를 걷고 오병이어로 이 세상에 없는 양식을 먹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그런 종류의 일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도와주는 것 같고 그죠? 남들 일주일에 1시간 정도는 그죠? 교회는 좀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복 받고 살아라.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레아와 라헬이라는 사람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조건 속에서 그 인생이 결정되어 있는데 남편의 사랑받는 여자와 남편의 사랑 못 받는 여자. 뭐가 다른 건 뭐가 그런 이미 정해진 조건 말고 이 인생은 뭐가 다르고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는 어떤 라인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선 세 가지를 놓고 이 두 사람이 뭐가 달랐는가. 그렇다면 좋게 다른 거 탁월하게 다른 라인을 우리 서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조건만 가지고 어머 나도 라일이면 좋겠다 나는 내 하면 기왕 태어났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그거 다른 게 아니라 진짜 다른 거. 첫 번째로 뭐가 달랐냐면 레아와 라헬이 어떤 것이 달랐냐면 그래서 우리가 누구 라인을 타야 되느냐면 결과가 달랐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그저 좋은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탁월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믿는다면 반전과 역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는 말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이해되세요? 말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완전히 다운되고 침체된 사람이었어요. 공부 잘해도 소용없어.
공부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공부하면 대우받고 행복하고 잘 되고 뽑힐 것 같죠? 뽑혀도 소용없어요. 나라는 존재는 저 지옥이야. 저 바닥이야. 왜 그러냐면 아무도 믿을 수 없고 아무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날 모르고 나는 도대체 뭐 하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너무 허무한 그걸 발견을 한 거예요. 어릴 때. 그냥 어쩌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온 게 아니라 알아봤어. 알아봤어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다른 사람은 행복해도 내가 그러면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부모님 계시고 부모님이 뒷바라지 다 해주시고 뭐 학교 쑥 들어가서 뭐 공부하면 되고 근데 아니야. 나는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 공부? 이건 남 좋으라고 하는 거구나. 이 공부하고 나서 뭐가 될 건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그랬을 거라고 지금 생각되세요? 전혀 생각이 안 되시죠? 너무나 많은 역전과 반전의 일들이 있었어요. 이 역전 인생의 출발점이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품는 거예요. 생각은 인생을 바라보는 창과 같습니다. 생각의 창으로 인생을 바라볼 때 중요한 것은 창문의 방향이 어느 쪽을 열려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레아와 사람한테 자기를 맡기는 라헬의 결과가 엄청나게 달랐어요. 야곱이 라헬을 엄청 사랑했다니까요. 아주 그냥 특별히 이뻐했다니까요. 그러면 다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과가 달라요. 결과가. 레아는 아들 6에 딸 하나 7명의 아이를 낳습니다. 라헬은 7명의 아이를 언니가 낳을 때까지 한 명도 낳지 못해. 하나님이 그 태를 닫으셨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에게서 나오는 아이는 야곱의 가문, 하나님의 축복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자식을 낳는 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이러다 저러다가 애 낳고 뭐 하나 낳다 둘 낳다 뭐 살다 죽으면 그뿐이지. 그런 가문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가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런 작품으로 준비되는 그런 가문에서 라헬은 결과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레아의 6명의 아들 가운데 4번째 유다는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아들이 됩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높이시고 위대하게 선택하셔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물로 키워주시겠다고 할 때 그 보람 아니겠어요? 어마어마한 선택 아니시겠어요? 레아는 자기는 그냥 못생긴 거에 별로 인기 없는 거에 거기에서 인생이 머무르지 않았던 거예요. 라헬이 나중에 아이 둘을 낳습니다. 요셉도 나고 요셉 대단한 애잖아요.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리고 12번째 아들이 베냐민이에요. 그러고 나서 죽어요.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흠뻑 받았지만 결과를 놓고 볼 때는 사람이 쟤는 행복하겠네? 아니더라는 거예요. 결과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었던 레아는 아이를 낳을 때마다 그 이름을 하나님과 연결시킵니다. 그래, 나는 비록 이 부분은 참 아쉬워. 이 부분은 좀 섭섭해. 그런데 살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이것은 선한 일이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성공하는 일이 되더라. 지금 이거 가지고 내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그래, 쟤는 이뻐. 그래, 쟤한테는 좋은 일 있어. 근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 나는 확신해. 두고 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일하실 거에 대해서 난 그거 믿고 갈 거야. 그게 진짜야. 레아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루벤입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보라 아들이라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라는 뜻에서 이름을 그렇게 줘요. 두 번째 아들은 시몬이라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 세 번째 아들은 레위. 하나님이 이제부터 너는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보장받은 거예요. 네 번째 아들은 유다예요.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정말 할렐루야 할렐루야예요. 네 번째 아들 낳고 맞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루시는 뜻이 이 아들을 주신 걸 보니 이제 자신만만합니다.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아들 이사가 하나님이 그 값을 주셨다. 여섯 번째 아들 스불론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로다. 말 자체가 어마어마한 선포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 아닙니까? 아이가 순풍순풍 나오면서 결과가 달라요. 라헬은 결과가 불행이에요. 사람의 사랑은 있었는데 자기는 어떻게 하면 난 어떡하라는 거야? 난 어떡하라는 거야? 맨날 화내요. 맨날 짜증해요. 남편 잡아 흔들어요. 억울해하고. 언니 시기 질투하고 그러고 있어요. 레아와 라헬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다른 것을 생각하고 봐야 되냐면 두 번째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요? 아니요. 방법 중요합니다. 우리는 서울 가는 길을 그걸 찾는 인생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하나님인데 야 구원, 은혜, 뭐 영원한 생명 그거 왜 기독교는 지네들만 옳다고 그래. 산에 올라가는 거는 이쪽 길로도 올라갈 수 있고 저쪽 길로도 올라갈 수 있고 돌아서도 갈 수 있고 우린 지금 산 올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방법이 다른 것이 다른 거예요. 그 길을 제대로 라인을 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레아와 사람 중심의 라헬은 살아가는 방법도 엄청 달랐습니다. 레아는 비록 얼굴 못생기고 남편 야곱의 사랑도 크게 받지 못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 맡긴 인생. 그래서 자손을 아들을 6딸 하나 7을 낳았어요. 근데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할 때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굉장히 이상하고 치졸해요. 20년 동안 친정에서 처가살이 했던 남편이죠. 거기서 재산 모아가지고 밤중에 나옵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가 갖고 있던 우상을 갖고 나와요. 드라빔을. 아니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큰 재산 모아갖고 나오게 됐는데 우상 단지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드라빔. 그것도 훔쳐갖고 나와요. 이 드라빔은 아버지 라반이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아주 작아요.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그 모형이 있어요. 그 드라빔 작아요. 그래서 깔고 앉으면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조그만 거예요. 라반이 밤중에 없어진 걸 보고 막 아들들이랑 추격해갖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떼어주세요. 이제 내가 내 아비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을 가하려니. 그래 너가 고향에 돌아가려고 이렇게 다 바리바리 싸들고 간 거 그거는 오케이. 근데 어찌 내 신을 도적질하였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 야곱이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합니다. 이 말에. 왜냐면 야곱은 라헬이 훔친 거 몰라요. 아버지의 그 드라빔 신 훔친 걸 몰라요. 그 다음 나옵니까? 그 다음 제가 읽을게요. 그랬더니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외삼촌의 신은 뉘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죽을 거래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인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취하소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라헬은 나귀 밑에 타고 앉아서 그거를 안장 밑에 나귀 안장 밑에 드라빔을 감춰놓고 거기 올라타고 있어요. 아버지가 찾아서 그거 가지고 난리치면 이제 큰일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너는 아버지를 보고 내려와서 인사해야지. 거기 말을 타고 있니?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요. 아버지 제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곱은 라헬이 그걸 도적질한 줄 모르고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라헬은 애 낳다가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섭리 속에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말이 굉장히 무겁고 두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 그대로 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서 훔친 취한 자가 있으면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왜 이렇게 드라빔을 훔쳤을까요? 왜 그러냐면 이 드라빔은 대를 물리는 거예요. 이게 복주는 신이다 해갖고 갖고 있다가 맏아들한테 넘겨줘요. 그런데 라헬은 이제 집에서 나올 때 오빠가 복을 받는 거 내가 복 받을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야곱에게로 오기를 바랐을 수 있이 드라빔 씨만 있으면 우리한테 복이 올 거야.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죠. 앞으로 우리 고생할지 모르는데 이 드라빔이라도 갖고 가서 복이라도 빌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죠.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훔쳐서라도.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언니보다 먼저 죽고 길거리에서 객사해요. 객사합니다. 야곱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지 그 사람은 죽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삶의 방법이 달라요. 당장 나한테 유익한 거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여유와 똑똑함과 재주와 잔머리가 뭔가 그 사람에게는 뭔가 기회가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직한 것 같고 좀 길게 봐야 되는 것 같고 좀 천천히 가는 것 같아도 확실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만큼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라인을 선택할 것이냐가 여기서 또다시 확고하게 결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사건 해석이 달라요. 라인을 제대로 타는 사람은요. 사건 해석이 달라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마음의 그릇이 작으면 작게 담을 수밖에 없어요. 그릇이 크면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체구가 작다고 해서 마음도 작으라는 법이 없어요. 공부를 못했다고 해서 가진 것이 많지 않다고 해서 마음이 작다라는 법이 없어요.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현재의 모습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의 그릇대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과 인간 중심의 사람은 사건을 해석하는 것이 그래서 전혀 달라요. 마음의 색깔과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걸 보고 남편한테 막 잡아 흔들어요. 나로 아들을 낳게 하라.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지만 그래서 그 여인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싶지만 야곱은 꾸짖습니다. 내가 하나님 대신 할 수 있냐? 어떻게 나한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냐? 나로 아들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그랬더니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너 생각 고쳐라. 야곱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이 약해지고 겸손해졌을 때 요셉이라는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그러자 또 낳게 해주세요. 그러고서 베냐민을 낳아요. 근데 봐요. 해석을 어떻게 잘못하는지 아세요? 베냐민을 낳을 때 산통이 오는데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이제 자기가 더 이상 살 수 없게 됐을 때 이 아이를 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 때문에 죽네 내가. 여러분 보통 엄마들이 아이를 낳을 때 애가 잘 나는 약해도 건강한 애 낳기를 원하고 혹시 내가 낳다가 죽더라도 얘 잘 길러주세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얘 때문에 내가 죽네. 그래서 얘 이름은 슬픔의 아들, 불의한 악한 아들 이렇게 이름을 줘요. 베논이라고 그래요. 얘 이름을. 그리고 죽어. 그럴 때 야곱은 얼른 베냐민으로 고치죠. 영광의 아들. 오른손 하나님의 권능의 아들 이름을 바꿔요. 라헬은 간절한 소원을 이룰 것 같았는데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소원이 슬픈 사건으로 경험도 못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결과, 방법, 그리고 인생을 바라보는 해석 이게 달라요. 우리는 어떤 라인에 서서 결과를 얻을 겁니까? 인생 순간순간마다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실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그 삶의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하겠습니까? 라헬입니까? 레아입니까? 한참 걸리네. 레아예요, 라예요? 막 섞어버릴게요. 레아예요, 라헬이에요? 라헬이에요, 레아예요? 알라라라라. 어찌하든지 레아야. 이렇게 하려다가도 그래도 라헬은 조금 편하지 않나? 이번만큼은 라헬로 해볼까? 절대 안 돼. 그럼 다시 원위치로 가. 다시 시작해야 돼. 영적 사건은요, 한 단계 지나면 그 단계는 이제 괜찮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돼.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동안에 잘했던 거 소용없어. 바람 피고 나면 그동안에 잘한 거 소용없어. 그죠? 누가 이렇게 깊이 웃으시네? 소원이 이루어졌지만 누리지 못하는 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고 그렇게 축복하시는데 고기 주세요! 그리고 원망하다가 이빨에 고기를 낀 걸 채 먹지도 못하고 가나안도 못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라헬은 항상 인간적으로 모든 걸 해석하다가 자기 인생도 건지지 못하고 죽었어요. 가장 예쁘게 태어나서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자기 만족에 빠져서 언니와 경쟁하고 언니를 시기 질투하고 살다가 언니보다 먼저 죽었어요. 그렇게 아들을 갖고 싶어 하다가 아들을 보고 그냥 죽게 돼요. 미모의 얼굴을 가지고 태어났으나 그 마음속에 그 방향과 생각이 자기중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묻혀서.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에게 막벨라구를 사서 여기는 우리 가문이 다 여기에 매장될 거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명문 가문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여기서 무덤, 가족묘죠. 그걸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거기 묻히고 사라 거기 묻히고 이삭 묻히고 리브가 묻히고 야곱 다 하죠. 그 사랑하는 라헬을 애가 낳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길거리에 객사했는데 길거리에다 묻고 그냥 라헬의 묘 그것만 해요. 야곱이 봤어. 알아.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지만 하나님의 대열에 올라가지 못하는 걸 알아요. 레아는 막벨라굴에 묻혀요. 요셉 이스라엘 애굽에서 죽으면서 나중에 400년 후에 애굽에서 우리가 민족이 돼서 나갈 텐데 그때 내 유고를 갖고 막벨라굴에다 넣어달라 그래요. 400년 후의 일인데도. 그런데 라헬은 거기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해요. 우리는 어떤 인생을 선택할 것인가 결단해야 됩니다. 새 옷은 낡은 옷에다가 붙이지 않아요. 성경에 새수는 새 부대에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가죽 부대에다가 물 대신 포도주를 들고 다니는데 오래 가죽 부대가 되면 이렇게 쫙쫙 낡잖아요. 근데 새수를 넣으면 이게 그 산화가 돼서 가스가 생긴다고요. 그런데 낡은 가죽 부대면 그 틈새에 탁 찢어져서 쏟아져요. 그래서 새수를 쇠부대라고 했던 거예요. 사막지대에 다니면서 물 대신 갖고 다녔던 거. 낡은 옷에 새 배 조각을 깁지 않듯이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은총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총과 축복과 인도하심으로 충만케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마음에 새롭게 새로운 마음에 옷 입고 무장하고 생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레아처럼 나는 조건이 안 좋아. 하지만 나는 레아 라인에서 삶을 반드시 역전시킬 것이다.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성공할 것이다. 난 하나님으로 성공할 것이다. 그거는 100%, 1000%, 10,000% 약속 있는 도박이나 모험이 아니에요. 완전한 약속이 있는 정말 보증수표입니다. 보증수표입니다. 여러분 레아의 라인에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도우시고 살피시고 사랑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그 길에 서서
꿋꿋하게 그 걸음을 걸어가는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결단합니다. 조건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의 평가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확증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결과 가지고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주님 승리를 보장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사람으로 저희들 매 순간마다 인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많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 길 저 길 많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길, 완전한 길, 성공의 길, 승리의 길, 확실한 보장받은 영원한 축복의 길, 그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그 라인에서 삶을 결정하고 살아가기로 작정한 새로운 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는 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